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172페이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기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아주 놀라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 내가 뭐 학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힘이 얼마나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난주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아이언맨 영화 중에 일부분인데 이 아이언맨이 악당이 집어 던지니까 그냥 빌딩 밖으로 창문이 깨지면서 그냥 떨어지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빌딩 밖으로 그냥 힘없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당히 되겠죠. 힘없는 아무 힘이 없어. 집어 던지니까 그냥 유리창이 부서지면서 그냥 힘없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다가 제가 대사를 조금 바꿨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아이언맨 갑옷이 날라와서 다시 그 다음 장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중 이렇게 아이언맨 갑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힘없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아이언맨 갑옷을 입으니까 그 다음 장면 그냥 쉰하고 하늘로 날아올라. 독수리 날개치듯 솟아오른다고 성경 말씀인데 그냥 날아오르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 다시 장면 뭐라고 썼습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아이언맨 갑옷을 입으니까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장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언맨 아무 능력 없습니다. 갑옷 아니고 갑옷만 입으면 엄청나게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이비리그 나온 수재가 아닙니다. 가서 구경을 할 수 있어도 그 학교를 다니지는 못해요. 그 정도로 수재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 10위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압니까? 인터넷에 내 이름 치면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 치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무도 우리를 몰라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어딜 가도
날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다못해 동사무소 가도 날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별볼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별볼이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게 침례를 받으면, 침례라는 것이 침례라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침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능력을 닮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능력자로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자꾸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렸죠? 또 이번에 또 사진을 또 보여드렸어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바로 집에 가면서 잃어버렸거든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일주일간 월요일 되니까 그저 까마득하게 우리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구소에서 병역특례 연구요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하지 않았고 훈련소만 4주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해병대 나온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해병대 나온 집사님보다 제가 군대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딱 4주 훈련 받았어요. 딱 4주. 그것도 논산도 아니고 강원도 원주 저쪽 그 자대로 가가지고 뭐 거의 뭐 훈련도 안 받고 우리는 유격도 안 하고 거의 유격장에 가서 돌 죽고 뭐 거의 다른 사람들 다치지 말라고 진짜 뭐 나무 날르고 뭐 이런 것만 나왔습니다. 거의 훈련도 안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군대 얘기를 가끔 합니다. 군대에서 상사가 조교가 딱 너 하면 딱 어떻게 되냐 관등성명에 딱 나왔는데 121번 훈련병 김도현 하고 나와야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121번 훈련병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 121번 훈련병 김도형이라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계속 그거를 훈련을 시킵니다. 넌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저요. 그 어디 회사 다니고요. 직분이 뭐고요. 학력이 어떻게 되고요. 세상에서는 이걸 묻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묻냐? 넌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김도형. 이것이 우리의 관등성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자. 넌 누구냐? 능력자 김도형. 이것이 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별 볼일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자라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군대에서 툭 찌르면 121번 훈련병 김도형 하듯이 우리가 옆사람이 툭 찌르면 능력자 김도형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매 순간마다 누가 날 툭 찌르면 날로 툭 찌르고 상황으로 툭 찌르고 이렇게 저렇게 툭 찌르면 그때마다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능력자 김도형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툭 찔러보세요. 네, 한번 툭 찔러보고 이게 김도영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으로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시작. 이 훈련을 해야 돼. 자꾸 연습이 돼.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요. 삶의 문제 뚝 만나면 어떡하지? 아, 나 큰일 났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확실히 내 뼈에 새겨져야 돼요. 능력자 김도형 능력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능력이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능력자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자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랍니다.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뭔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마술적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 저 자동차도 좋은 거 사주시고요. 집도 좋은 집을 해주시고요. 우리 아들 이번에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술적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 성령을 맺어가면서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가운데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만 해도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지난주 한 주간을 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때 매일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단순히 뭐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두운 세상, 그 땅끝까지 담대히 나아가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맛있는 거 먹었네? 좋은데 여행했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데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저 악한 영혼들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 악한 영혼한테 당해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속상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을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진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갇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일의 현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힘차게 내가 가는 그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의 삶을 내가 살지를 못하는가? 오늘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이제 가끔 가면은 저희 어머니는 뭐든지 저한테 막 주시려고 해요. 뭐든지 먹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과일을 가져옵니다. 냉장고에 있는 과일.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하고 계속 주세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과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뭘 주시냐면 냉장고에서 뭘 가져오십니다. 요구르트 가져오세요. 요구르트에도 먹어라. 뭘 해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오려고 하면 또 주섬주섬 뭘 쌉니다.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해서 가져가라고. 이 저희 어머니는 아무튼 뭐든지 저에게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주려고 하세요. 이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들한테 줄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100억 있으면 100억을 주고 싶고 1000억 있으면 1000억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못 주지.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뭘 주셨는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나한테 어떻게 주셨는가? 우리한테 어떻게 주셨는가?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그 말씀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죄인데 내 죄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이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셨대. 내가 봐도 너는 진짜 죄가 많아.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너 때문에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당신 때문에 그렇고 너는 죄이냐? 근데 나는 죄가 없어. 예수님은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45년을 다니고 70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김두영 목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몇십 천대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나가 불쌍한 거예요. 내 대신 내가 네 대신 죽을게. 내가 네 대신 죄값을 치를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믿어지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체험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실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들까지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아들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 세상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니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 안 주겠냐. 가장 중요한 거 줬어. 이제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셨는데,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거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물질을 안 주겠느냐, 건강을 안 주겠느냐, 자녀들의 삶을 안 인도해 주겠느냐, 니네 인간관계를 안 해결해주겠느냐,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들까지 줬다. 근데 뭘 안 주냐? 내가 뭘 안 주겠느냐? 가장 중요한 거 줬잖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가 매끈하게 생겼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는 이렇게 매끈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은 십자가, 볼품없는 십자가, 그 나무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뭘 안 주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뭐든지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 통장에 100억도 넣어주고 싶으시고 뭐든지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삶 속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누리느냐? 하나님은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받느냐? 왜 이 사이에 간격이 있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우리 유건이도 있지만은 기르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에 목을 가누기 시작합니다. 이 목 가누기 전에는 애들을 안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이 있지만 이렇게 목 가누기 전에 앉는 게 진짜 막 무서웠어요. 어떻게 될까 막. 목만 가눠도 앉는데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목을 가누고 어느 순간부터 막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박박 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앉고 서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밥을 먹일 때 유모차에 앉아서 밥을 먹이는데, 어릴 때는 먹이는 대로 먹습니다. 근데 조금 애들이 크고 뭐 기고 앉고 뭐 이러면요, 애들이 엄마가 수저를 이렇게 먹이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길러보면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수저를 뺏어갑니다. 지가 먹겠다고 뺏어갑니다. 지가 먹겠다고 뺏어가는데 수저도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거꾸로 집니다. 뜨긴 떠서 가져가는데 조절을 못합니다. 입으로 가는 것보다 바닥에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래도 지가 먹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수저질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지가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게 애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아기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뭐든지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가 하지도 못하면서 지가 먹겠다고 수저 뺏어서 온통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은 난리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도 없는데 내가 하겠다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아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저질도 못하면서 지가 하겠다고 온통 난리를 치는 그 애기의 모습이나 우리가 세상 살아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겠다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 우리가 알아서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어쩌다 악하고 대부분 선하다. 아닙니다. 항상 악하다.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끼고 확실하게 깨닫는 진리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쩌다 악하고 대부분 선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사람은 악해요. 사람은 악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살아볼게요. 라고 살았을 때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는 양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릇 행하며 죄된 길로 가고 고통의 길로 가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우리는 사고치고 사고는 누가 감당하느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사고를 우리 모두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 살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짓든지 고통의 길로 가든지. 절대로 우리가 알아서 했을 때 가장 복된 길로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어디로 가나 보자. 죄 짓는 대로 갑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어디로 가나 보자.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고통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 해답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뭐든지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리냐?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에이, 하나님 바쁘신데 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시겠어. 아이, 바쁘신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이 일이나 신경 써주고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능력합니다. 무능력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구하라고 하시는데 구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저 이쁘죠? 제가 알아서 다 하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이쁩니다. 세상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나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고도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큰 일을 하는데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매 순간마다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냐? 네 능력으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냐?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 다음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오후부터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단순히 주문처럼 해온 게 아니에요. 아이언맨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써놨잖아요. 제가 핸드폰 바탕화면에 놓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놓고 왜 그러겠습니까? 기억하려고. 저도 기억하려고. 연약하니까 잃어버린다. 수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슬퍼하세요. 그러시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 바쁘신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 수도 없으면서, 그래서 힘들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우리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삶의 그 어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더 이상 내가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